네, 오늘은 59페이지 네 번째 주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우디엔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육하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 많이 밝아질 겁니다. 가끔 이렇게 쉬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쉬어야 되니까 우리도 함께 잘 쉬었죠. 저도 어린이가 아닌데 쉬니까 좀 멀쩡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나름 할 일도 하고. 자, 60페이지 바로 넘어와서 오늘의 교리 교육은 루카복음서를 참조합니다. 사실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교회가 매일 바치는 세 가지 찬가, 곧 베네딕투스, 마니피칸, 눅 디미티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물도를 매일 바치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고, 성물도를 안 바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성물도의 이제 아침 기도에 항상 스카르야의 노래,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카르야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바쳤죠. 그래서 그 첫 단어가 베네딕투스. 제가 좀 이따가 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성모의 노래는 성모님이 엘리사벳 성녀를 만나러 가셨을 때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죠. 이것은 성물도의 저녁 기도에 또 날마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메온의 노래, 이것은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노사제였던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그 노래를 성물도 끝기도에서 날마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바치는 세 가지 찬가라는 교황님의 표현은 성물도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바치는. 그러니까 성물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세 노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세 노래는 루카복음서 1장과 2장에 다 나오는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그 원문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 나오는 것 같네. 안 나오죠? 네. 신학원 요즘 돈이 없나 보네. 안 되니. 전에도 안 되네. 먼저 즈카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라고 써져 있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베네딕투스라는 라틴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투스는 찬미 받으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우리말로는 성물도 찬미가로 보면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말은 이 서양 언어와 이 어법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라틴어는 찬미 받으소서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제가 생략해서 썼지만 다 뒷말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첫 단어가 항상 우리 교회 성서 전통, 교회 전통, 라틴 전통에서는 첫 단어가 그 작품 혹은 그 책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그 제목 그대로 굳이 우리가 번역하면 즈카르야의 노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니피카 이것은 제가 전에도 아마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것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만나서 찬미가를 부를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마니피카 아니마메야 도미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는 마니피카십니다. 이것도 둘 다 지금 동사가 제일 앞에 배치된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면 어순이 안 맞아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오고 영혼이 두 번째, 나가 세 번째,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가의 제목도 마니피카십니다.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해서 마리아의 노래 혹은 성모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뭉크 디미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그 시메온의 노래. 주님 이제는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뭉크 이제 이게 뭉크는 특이하게 이게 이제 떠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 종을 주님, 당신 종을 이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원문에 보면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윈이라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음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뭉크 디미티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주님 이제는 당신 종을 우리 성물도 끝기도에 보면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의역을 한 거예요. 하소서 하면 명령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미티스는 명령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주님 이제야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근데 성경을 번역하신 훌륭하신 분들의 그 의도를 제가 또 뭐라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번역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잘 모르죠. 또 번역 총괄하신 임승필 신부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쭤볼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제주도 갔더니 그 무덤에 고이 묻혀 계시더라고요. 기도 드리면서 신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저런 원문은 저렇게 되어 있고, 네, 우리는 이것을 성물교에서 날마다 이제 바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성물도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물도는 사제 수도자만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바칠 수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이 이 성물도를 바치도록 매우 권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신자분들의 그 인식에 사제, 수도자, 신학생, 그리고 수도의 그 재속회까지는 성물도를 바치고 나는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물론 안 바쳐도 됩니다. 그런데 바치는 걸 적극 권장하니까 이왕이면 바치시면 좋겠죠. 그 왜 적극 권장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물도는 다른 말로 시간전례라고,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네. 성물도의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되거든요. 리뚜르지아 호라르, 그러니까 시간들의 전례다. 그래서 줄여서 시간 전례다. 미사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침 미사 가면 한 번에 끝입니다. 근데 성물도는 아침 기도, 낮 기도, 낮 기도는 또 3번이 있어요. 아침 9시에 하는 삼시경, 낮 정오에 하는 육시경, 오후 3시에 하는 구시경, 그리고 또 저녁 기도, 그리고 끝기도, 그리고 독서기도. 그래서 총 7번. 이것은 시편에 하루에도 7번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라는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이 시간 전례는 나의 모든 시간을 성화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제 성무일도라고 했는데,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거룩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고 재속회원, 제3회원뿐만 아니고 누구나, 신자라면 누구나 성물도 사서 혹은 앱은 공짜입니다. 앱으로 휴대폰 받아서, 앱으로 받으면 더 좋은 게 순서대로 그냥 쫙 나와 있어요. 성물도 책을 사면 좀 배워야 되는데 앱은 그냥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인데 저녁 기도를 하거나, 아침인데 낮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맞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물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성물도 기도를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굳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다음 기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금방 가잖아요. 낮 기도 마치고 조금 있으면 저녁 때가 이미 다가옵니다. 그럼 또 저녁 기도 마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끝 기도 마치고, 눈 뜨면 아침 기도 마치고, 그 사이에 또 독서 기도도, 독서 기도는 아무 때나 마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는 시간에 독서 기도 마치고,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이 교리교육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기도의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만 일이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불러서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신자분들 가만히 보면 처음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신부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제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마더 데레사 선녀가 이 말씀을 자주 하셔서 그 말씀이 마더 데레사 선녀 고유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은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본문 보면 하지만 예수님 삶의 모든 발걸음은 모든 행위 안에서 그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숨결에 의해 떠밀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시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으며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고 곧 당신을 모른다고 할 베드로를 위해 중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교보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고 중재자시다. 아드포카투스라는 그 단어를 주저없이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가라고 강요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걸 믿고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오로의 그 편지의 내용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구해 주신다. 나의 수호 성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나의 수호 천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교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도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많은 성인들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 성모님의 기도, 성인들의 기도, 천사들의 기도,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많은 영성가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혼자 사는데 그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기도, 천상의 기도와 결합되는 지상의 기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키거든요.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언제나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성사도 있고 다른 전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살아갈 때 가장 자주 천상에 접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례와 성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라 마라의 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본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분이 아직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게는 기도가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교황님의 이 어조에서 얼마나 그 확신에 차 있는 그게 막 느껴지죠, 그죠? 교황님은 누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니까 이 교황님이 당연히 그렇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이게 신앙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 옛날에 그냥 등장한 전래동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라는 공식 문헌까지 발표했죠. 하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그 말씀을 공식 문헌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이 그 문헌을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꽂혀있는 분 많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저도 그 문헌으로 몇 번 강의도 했으니까 제 유튜브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했던 강의와 그 문헌을 참고한 강의나 강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실 수 있겠죠. 이태리어로 꼬라조시를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였어요. 네. 교황님이 이렇게 바티칸에서 주일 12시 산종기도나 수요일 우디엔자 때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주 하시는 표현은 그만큼 교황님의 그 중심 노선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꼬라조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항상 교황님은
이렇게 자주 표현하셨어요. siete corazones. 오라조시. 제가 금방 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단수형이고 이 하면 복수형. 이제 시에때 하면 복수 2인칭.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라조시 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르게 하면 아까도 2인칭이 명령형으로도 번역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더 담대해지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교황님은 이 표현을 자주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막 얘기 많이 하시고 끝에 가서 시엘때 꼬라조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브레가테 페르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근데 교황님은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앞길이 막막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저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교황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그 단어도 많이 쓰셨고 제가 몇 번 썼죠, 그죠? 그 단어는 안다레 아바띠에. 안다레는 이제 걸어가는 거고 아반띠 하면 앞으로. 우리 차 아반떼도 같은 그거죠. 안다레 아반띠 혹은 까미나레 아반띠.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교황님께서 쓰셨던 표현이죠.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겁니다. 근데 저 단어들은 교황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여전히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걸 잘하셨어요. 딱 한두 단어를 딱 던져서 기억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 3가지가 있다 이러시면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단어 3개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또 지워야 되겠네. 이쪽 좀 지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신화문은 칠판이 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서울 가서 명동 가톨릭 회관 가서 강의했는데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몇 개 쓰다가 쓸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웠다 썼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글자가 겹쳐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교황님이 3가지 가정의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태리어로 페르메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쿠자. 마지막은 그라치. 예.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하도 라틴어를 많이 쓰니까 헷갈리네요. 예. 그라치. 페르메소, 스쿠자, 그라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탁탁 던지니까. 예.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이태리에 사시면 아시고 뭐 사실 일이 없죠. 그래서 가장 이제 살았던 제가 이태리에서 가장 많이 썼던 이 3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씁니다. 페르메소 하면은 제가 여기 물음표를 일부러 해놨잖아요.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에서도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고 오히려 가족이니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쿠자는 잘 아는 단어죠, 그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우리 가족끼리 사과 잘 안 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넘어가겠지. 근데 교황님은 가족이니까 저 표현을 반드시 하라. 그러면서 교황님은 특히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가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안 싸우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다른 관계일 겁니다. 싸우는데 싸우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접시가 날아다닐 수도 있다고 교황님 막 그런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웃어. 교황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교황님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문이 부수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굳이 유엔에 가서 뭘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한쪽이 이 말을 꼭 하고 자라고 했어요. 네. 한쪽이 하기 싫어도 한쪽 누군가는 잠들기 전에 접시가 깨진 상태에서 안 치워도 좋으니까 스쿠자 한마디를 하고 자라고. 그러면 굳이 유엔 안 불러도 된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밤을 넘어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그라제는 다 아시죠? 그죠? 예.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단어들을 써가지고 교황님이 이게 가정의 핵심 키워드 3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쉬운 단어를 가지고. 근데 이 단어를 가정 안에서 서로 쓰라는 겁니다. 쑥스러워도 서로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도 쓰라는 거죠. 저런 화법은 역대 교황님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유일하게 쓰시는. 왜냐하면 저런 일상 언어는 사실은 교황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남다른 분이셨어요. 일상 언어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정말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 전임은 누구셨죠? 베네딕토 교황님이셨죠. 다 아시는 요셉 라칭거라는 지난 세기 최고의 신학자였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교황 선출 딱 되자마자 라틴어로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갑자기 사임하셨잖아요. 그때도 사임하신다는 것을 라틴어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추기경님들조차도 한 절반은 지금 교황님이 사임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저 단어를 썼거든요. 디니테. 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임하는 것 같은데 옆에 추기경님한테 물어보고 해서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랬던 분입니다.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분은 베네딕토라는 이름 그대로 그 전통을 수호하려는 분이셨죠. 이 그리스도교 전통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이 지탱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를 항상 사용하셨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반대로 교황님 딱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라틴어를 쓰실 줄 알았는데 안 쓰시고 보나스인가 이렇게 평범한 전략 인사를 건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교황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말이 나오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처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도 보나세라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교황님이 말한 건가 아니면 옆에 누가 비서가 말한 건가 이렇게. 근데 쳐다보니까 교황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태리 대중언어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메시아의 죽음조차 기도의 분위기 속에 잠겨 있으며 그분 순환의 시간들은 놀라울 정도의 고요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착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격렬한 감정,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열망들을 누그러뜨리고 인간을 자신의 가장 맹렬한 원수와 화해시킵니다. 즉 인간을 이 원수인 죽음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 개인의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죠. 그렇죠? 특히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일 성물도 끝기도에서 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날마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수와 보복의 그런 열망들, 그 옆에 이태리어로 데시데리,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10계명 할 때 계속 이 단어를 교황님이 키워드로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부터 하는데 또 이 단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단어는 계속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적는 단어들은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저 단어들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 라틴어를 바로 적는 이유도 그만큼 그 그리스 라틴어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적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꼬라조소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고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워나가다 보면 그 단어가 주는 그 특별한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그냥 글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교부들 작품을 볼 때, 또 성물도를 바칠 때, 또 매일 사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자는 글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글자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단어를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소가 풀을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단어,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다 보면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 문장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마지막 봉헌의 그 마음. 이제는 남은 것은 목숨밖에 없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어드릴 것은 목숨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물론 영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영이라는 이 단어 푸네오마라는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라는 이 단어는 뭐 영, 목숨, 숨결, 입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도 루카복음서입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복음 11장 1절의 이 제자의 청원은 그 뒤로 두고두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교부와 성인들, 현대의 그 성사학자들이나 영성대가들도 다 이 문장을 가장 먼저 인용하면서 기도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배워야만 되는 차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 본문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뇨레 하면 이게 주님이고 인세냐치 하면 인세냐레가 가르치는 건데 인세냐메 즉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치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이태리어 우리가 노인데 이렇게 목적으로 붙거나 이렇게 쓰일 때는 이제 치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인세냐치 그 다음에 아는 전치사고 브레가레는 아까 봤죠. 교황님이 항상 하시는 브레가 테 베르네 그 브레가레는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법 혹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원을 항상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이 가장 기도의 모범이고 가장 완전한 스승이시고 그분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청해야 된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으로부터 매우 확장된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마음가짐들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단어는 부르기에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 기도 시간 내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도 아니고 의붓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네, 교황님이 아버지를 지금 얼마나 강조하는지가 구구절절히 느껴지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짚어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첫 마디가, 지금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태리어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Padre que sei nei cieli. 그러니까 첫 마디는 하늘에가 아니고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원문과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일부러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다음에 하늘에가 첫 단어지만 원문상으로는 아닙니다. 원문상의 첫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쓰신 단어는 Padre, 라틴어로 Pat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 한 단어만으로도 기도 시간 내내 머무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집에 계실 때나 혼자 감실 앞에 앉아 계실 때 이 단어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고 교황님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쉴 때 아버지. 소리 내도 되고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소리가 못 내니까 마음속으로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쉴 때 아버지.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리듬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금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냥 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해보세요. 예. 느낄 수 있습니다. 교황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황님이 나는 교황이니까 되고 너희는 그냥 평범한 신자니까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빈말을 좀 되풀이 하지 마라. 빈말이 뭐죠? 마음에 없는 말.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님 오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 제가 복권 산 거 내일 꼭 걸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가 이번에 하이닉스 투자했는데 제발 오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현존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기도다. 그런 내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현존 혹은 하느님의 현존 혹은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뭘 청하고 싶은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걸 계속 말 안 해도 된다고. 하느님이 몰라가지고 너 뭘 원하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당신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에서 기도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지침들은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끈질긴 벗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없어서 이미 온 가족이 잠들어 있는 벗의 집을 찾아가 성가시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문을 두드려 벗을 깨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그리고 기도 안에서 끈기 있게 매달리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배고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예를 드십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아들이나 손주가 무언가를 청할 때, 배가 고파서 계속 조르고 청하고 울고 소리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자녀가 청할 때 자녀를 위해 자녀가 청하는 먹을 것을 주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끈기 있게 줄곧 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청해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계속 청했다고. 근데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도 지향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맨날 30년을 청했는데 그 지향은 정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청해도 안 들어주시면 이 청원 자체가 정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청원 그대로가 아니구나. 이게 뭔가 하느님 뜻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엉뚱한 청원을 하다가 하느님 앞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해도 안 된다면 그 청원의 방향이 하느님의 그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잘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식별이 어려우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물어보던 그 신자들처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를 끊임없이 귀찮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귀찮게 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찮아서 아유 그 다음에 대답해줄게 계속 그러다가도 아까 이 그 끈질긴 과부의 비유처럼 계속 물어보면 그 영적 지도자가 결국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요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느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이 비록 성격이 불같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지라도 그래도 미사 끝에 쪼록 달려서 물어보고 몇 번 하다 보면 그 신부님이 이 자매는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다 이걸 바로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본당 신부님은 싫든 좋든 성격이 더럽든 어쨌든 본당 신부님은 본당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4년 기다려야 됩니다.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다행히 여러분들 보니까 다 다른 루트가 다 있더라고요. 제소회도 있고 구르실로도 있고 포콜라레도 있고 레지오도 있고 또 그 외에 그 전에 본당 신부님도 있고 다 다행히 루트가 많아서 저는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본당 신부님은 중요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4년 동안 버리고 외면하고 4년 동안은 저분에게 배울 게 없다고 여러분이 미리 단정하면 그 4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년 금방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 제발 1년 만에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는 마시고 간혹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 본당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느님께서 저분을 우리 본당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이유도 있고 안 좋은 이유도 있을 건데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은 이유고 안 좋은 분이 오셨으면 안 좋지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저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더 배우기 위해서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인내심을 더 키우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사죄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죄니까, 저도 부족하니까, 제가 본당에 간다고 다 잘하겠습니까? 제가 본당 가도 누군가는 저와 안 맞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본당 사제 얼마 전에 레오 교황님도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본당 신부님이 그렇게 믿냐고, 그렇게 원숭하냐고. 본당 신부도 그냥 신부라고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 제발 바꿔주세요. 교황님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했으면 좀 데리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갑자기 얘기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을 조금 더 사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